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과 똑같은 구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앞에 보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의 성경에서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입니까? 하여입니까? 하여예요? 하며 아닙니까? 예, 여기 번역이 하며로도 되어 있고요. 하여로도 이렇게, 이거 세 번역인데, 개정개혁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세워진 은사와 직분의 목적, 교회 안에 세워진 은사와 직분의 목적,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이끌어갈 은사와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와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이들은 초대교회에서 활동하던 은사와 직분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는데 이들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은사와 직분이 왜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와 교회 안의 은사와 직분이 세워진 목적이다. 12절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세워진 은사와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직분과 역할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은사와 직분의 목적에 대해서요 또 다시 증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11절 말씀에서 5가지 은사, 곧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세밀하게 그 목적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므로 온전한 사람, 즉 온전한 사람, 교회를 말합니다. 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며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와 같은 은사와 직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랬죠. 그러면 은사와 직분의 역할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라는 이와 같은 말씀인데,
그러면 성도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뭐 이런 말씀을 자주 사용하지요.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신성한 혹은 신에게 바친 또 거룩한 이와 같은 뜻의 의미로요. 시작 성경에서는 62번이나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외하고는 오순절 이후 교회가 세워진 후에 그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출현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소위 교회가 세워진 후에 교회의 회원들에 대해서 이 사용된 말씀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성도를 형제와 자매 혹은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한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거룩과 의를 세운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가받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일을 한다든가 뭐 경건한 삶을 산다든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과 의, 한마디로 말한다면 죄사함이죠. 이것을 전가받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로마서 1장 7절이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서 1장 1절, 골로새 1장 2절 말씀, 또 골로새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와 같은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지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요, 저희들에게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도들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주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특별한 사람들만을 성도 혹은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김대건 신부는 초대 신부인데 이와 같은 분들을 성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복자 이렇게도 부르고요.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의 12사도들이라든가 혹은 또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죠. 스데반과 같은 분들 이런 등등 천주교에서 이 성자로 정해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을 성도, 성자 이렇게 부르죠. 일반적으로 교회 다닌 사람들을 천주교에서는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에서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자라고 이렇게 정해진 사람들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넉넉한 공로를 세운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안에서도 순교를 했다거나 중요한 업적을 쌓은 사람을 특별하게 부르려고 시도하는데 천주교는 아예 이것을 법제화해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도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활동했다거나 인정받는 사람들을 부르는 칭호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덕망이 높다거나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아닙니다. 즉 삶의 형편과 수준에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용서받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구원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두에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아주 가장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고린도인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회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인은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고린도라는 시가 아주 대단한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흥하도록 만들 정도로 이 고린도의 시에 있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대단한 이와 같은 신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든지 그들이 와서 쓰는 경비, 그들이 와서 사용하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로 인해서 고린도시가 무역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이와 같이 잘 살고 부흥한 이와 같은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려 이와 같이 이제 신전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이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신전에서 종사는 여자들 사제들만 해도요 1000명이나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는 이 여사제들과 음란하게 뒤풀이가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의식에 참여하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각종 사회적인 죄악에 파묻혀 살아가던 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된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성도란 무엇이냐, 그러면 교회란 무엇이냐를 규명하는 아주 그야말로 한마디로 정의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주는요, 주인 혹은 주권자.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에게 모든 주권을 넘겨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삶의 모든 권한이 있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야.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는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삶 모두를 다 내어드릴 수 있어라고 이렇게요, 예수님에게 자기의 주권을 이양한 사람들, 이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 이들이 소위 성도요, 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의하면은 전에는 이들이 우상 숭배자요, 음행, 탐남, 모욕, 술 취함 등의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 죄사함을 받아 이와 같은 세상 죄로부터 돌아선 자들이었는데, 즉 세상과 분리된 자들로서 이들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절에 다니면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다거나 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거나 점치는 걸 좋아하고 점쟁이를 멘토로 여기고 그들의 말을 신뢰한다거나 술이나 도박에 젖어서 살고 있던 이와 같은 분들도 혹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곧바로 직분도 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유도합니다.
아니 10계명 정도만 사도신경 정도만 암송을 해도 세례를 주고요. 세례 받으면은 한 6개월 지나면 집사로 임명을 하고, 이것이 일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여야지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라는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교회 은사를 주시고 이 직분자를 세우신 첫째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된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미 온전하게 된 것이 성도인데요. 그러면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온전하게라는 말은요, 액과 의학에서 이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부러진 뼈를 맞춘다. 유골된 이 뼈를 맞춘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사용할 때요, 온전하게라는 이와 같은 말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은요, 찢어진 건물을 수리하는 것, 그리고 죄를 범한 자를 바로 잡는다고 할 때도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합하여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뼈가 부러지면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합해서 이제 뼈를 맞춰가지고요, 온전하게 이렇게 붙었을 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뼈가 부러져 있다면은 천하장사라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뼈가 유골될 때에는 그 뼈를 다시 맞추어야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깨 예배당을 옮기면서 제가 어깨를 다쳤죠. 그때 이 어깨에 힘줄이 끊어졌을 때 1년도 팔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팔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슬쩍 옆에 누가 스쳐가도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유골된 뼈, 그러니까 뼈가 유골됐다면은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맞춰지고 다시 붙여져서 온전하게 됐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온전하게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하게라는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찢어진 그물을 기워서 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는데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들었더라도, 만약 그물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물고기들이 그 구멍으로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부들에게 그물을 손질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일입니다. 즉 어부들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물을 손질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으면 고기를 잡는 것은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속초라든가 동해안에 이런 곳에 이제 그 항구에 가면은 고깃배들이 많이 있는 이런 항구에 가면은 어부들이 뭐 3-3-5 앉아서요, 그물을 손질하는 여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 손이 엄청나게 날리더라고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물이, 이 구멍이 뚫렸을 때요, 한 오루라도 끊어졌을 때 그것을 다시 꾸며가지고 이렇게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묶는 여 같은 일이 어부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고기가 많이 들어왔더라도요, 이 그물을 끌어당기는 그 순간 아주 삽시간에 그 구멍으로 이 그물 안에 들어왔던 고기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치 유골된 뼈를 맞추는 것처럼 또한 뚫어진 그물을 깁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사역이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뼈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물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사용할 때 에너지만 소비가 되고 오히려 누수가 되고 어려움만 가중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씨를 뿌리는 것과 자라게 하는 것과 거두어들이는 것, 이와 같은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씨를 아무리 많이 뿌려도 병충해나 추위나 더위로 말미암아 알곡을 거두어들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것만으로 모든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구원받았다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준에 알맞게 가르쳐야 되고 그 사람을 잘 인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성장하고 주 예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40여 년 전 그때는 참 이 구원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한 30년 전만 해도 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40여 년 전 그때 이 동대문 쪽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요. 1년에 50여 명씩 구원을 받고 교회에 더해졌어요. 몇 년 되니까 몇백 명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침례를 받았는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침례까지 받았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침례 받으면 다 끝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요 되물었어요.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는 침례를 받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부터가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침례를 받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마치 졸업장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하는 은사, 이와 같은 은사는요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은사를 주시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은사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봉사일을 교회 안에 세우신 은사와 직분의 목적은요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봉사일을 하기 위해 그렇게 나타나 있죠. 이 교회 안에 은사와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의 두 번째는 이 봉사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은사에 따라 직분을 받은 것은 직접 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봉사일을 하게 하며 라는 이 말씀은 교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은사와 직분을 따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봉사와 헌신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신하고 싶어도 마땅히 어떤 계기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이와 같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여 봉사와 헌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이와 같은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았으면 혼자서 그것을 하려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절한 이와 같은 성도들을 교합을 해서 일을 서로 나누어서 일이 효과적이고 완벽하게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6절 말씀에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가 더 낫냐 바울이 더 나았냐 베드로가 더 나으냐 이런 파벌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이들은 우리는 아볼로파, 우리는 베드로파, 우리는 바울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유명한 이와 같은 일꾼들은 다 이제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이제 성도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이들은 모두 다 일꾼들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두 명의 사역자가 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과 아볼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었고 즉 복음을 전하였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사역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어나면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그 교회 세워진 교회에 디모데라든가 혹은 또 이제 그 여러 이제 이런 이제 디도라든가 이런 여러 형제들을 그곳에 남겨두어서 그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라하려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로마서부터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가지인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복음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도 나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한 교회에 머물러서요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장기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이제 모아서 교회를 개척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사도 바울을 또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들이 다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혹시 그들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 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힘을 얻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일꾼들을 세웠다는 거죠. 바로 그 일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또 에바브로 디도라든가 등등 이런 일꾼들이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일들, 이 고린도에서는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곳에 계속해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요, 아볼로가 그곳에 가서 이제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아주 대단히 익숙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능숙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볼로가 그곳에 가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요, 아볼로가 더 중요하냐,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하냐, 이것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아볼로는 그것을 잘 갖고서 거두어들이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 효과적으로 이와 같은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역자에 대해서 여기 5절 말씀에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일꾼들이 세워진 배경을 소개했는데,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 책임을 임명한 대로 사도 바울도 아볼로도 주 예수님께서 각각 세우신 사역자들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일꾼들을 일꾼들로 인정을 해야지만 교회 안의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꾼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 혼란만 가중되고, 그리고 일꾼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직분이 주어지면 그 직분에 따라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렇게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역이 은사에 따라서 그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은 교회에서 존경받기 위해서 혹은 교회에서 군림하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심지어 목사나 전도사나 아니면 이제 권사나 장로나 등등 이와 같은 이제 직분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직분을 가지고요 교회에서 군림을 한다거나 교회에서 존경의 어떤 방패로 삼는다거나요. 이런 것은 은사와 직분자를 세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은사와 직분은 교회에서 이와 같이요. 존경받기 위해서 혹은 교회에서 군림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은사가 드러나서 직분을 맡은 성도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내가 맡은 직분대로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정체될 뿐이고 새로운 일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지체들은 덕스럽게 교회의 지체들을요 아주 덕스럽게 잘 세워서 봉사하게 하는 것이 주 예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이방인의 지역인 시리아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 혹은 시리아 안디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인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제 교회에서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고 돕기 위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베드로 혹은 요한 이런 이제 사도들은 다른 일로 말미암아 안디옥에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선정을 해서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바나바를 선정해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면서 이제 과연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고 있는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돕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파송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돌보고 있는데요. 이 바나바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더해졌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길리가 성에 다소에 머물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기를 권하여 사도 바울을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소위 쓰임을 받는 이와 같은 이제 상황이 여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나바의 은사가 곧 봉사일을 하게 하며 즉 봉사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돕고 하는 이와 같은 은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여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적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 정말로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게 잘 하십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아직 일을 맡고 있지 않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덕스럽게 잘 세워서 함께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봉사일을 하게 하며 라는 이와 같은 말씀의 본래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교회 안에 은사와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교회에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자를 세워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신 것은 무슨 목적? 결과적으로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건물을 건축한다는 뜻으로서 마치 건물을 세우듯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 말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구성된 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고는 이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과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진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이렇게 증거하셨는데, 이와 같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반석이신 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석이신 주 예수님을 기초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반석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복음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성하신 것이며 교회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20절 후반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은 예수님이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의미하며, 교회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유기적인 건물,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또한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으로 예수님의 복음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창한 예배당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면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쭉 올라와 버리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말씀은요, 어떤 지역에 새롭게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은 교회를 개척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는 말씀은요, 어떤 지역에 새롭게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된 교회가 일반적으로요, 이미 개척이 된 교회가 다른 복음과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복음과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을 여기서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있는 유형적인 교회는, 우리 교회와 같이 유형적인 교회, 이 땅에 있는 유형적인 교회는 완성된 작품이면서도 한편 미완성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 혹은 어떻게 봉사 헌신이 이루어졌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면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완성작품이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는 그것이 완성된 작품이 아니고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작품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는 지금도 건축 중에 있는 건물과 같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또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 원형 경기장이죠. 중국의 만리장성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163층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이 건물은 약 5년 동안의 공사 기간에 걸쳐서요 2009년에 완공이 되었죠. 참 대단한 이와 같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건축하고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있는데, 이 성당은 현재까지 139년째 건축 중에 있습니다. 139년째.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건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39년째 건축 중인데 2026년이 완공 목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140몇 년이나 걸려서 이 성당이 완공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와 같이 세계적인 건축물들은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축이 시작된 지 무려 2000년이 흘렀지만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야 비로소 완공될 건축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완벽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요 아직은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복음과 진리가 있는 교회가 저렇게 힘을 못 써? 복음과 진리 가운데 있는 교회가 저래. 내지는 이와 같이요 좀 회의적인 이와 같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완성작품이 아니고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건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서요 자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것은 건물 각각이요 서로 이렇게 연결하여, 그런 건축 자재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들,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죠. 그런가 하면 교회가 성전이죠.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뭐 성당, 거룩한 집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은 뭐 요즘 개신교에서도 뭐 제1성전 뭐 등등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단지 그와 같이요 특별한 명칭을 예배당에다 붙여가지고 헌신을 유도한다거나 등등 이러기 위해서 그런 말을 붙이는 것인데, 그것은 정말로 의미가 없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은 돈을 들여서 거대한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고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요. 그러나 성전은 그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며 구원받은 성도 개인이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성전이 지금 완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완공될 것인가? 주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때야 비로소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교회도 그렇고요. 로컬 처치, 한 지역교회도, 지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준공을 향해서 지금도 치어져 가고 있는 건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2절 마지막 절에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되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성도들은 제일 그 기초가 되는 이와 같은 아마 콘크리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기둥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지붕을 또 잇는 이와 같은 또 역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하나의 이 건축물을
이 건축할 때요, 건물을 건축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자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하나의 자재들이 되어서 모두 다 이것이 함께 합해져서 건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개척되기 위해서 사도들과 선자들 위해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교회가 복음과 진리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교회에 은사를 주시고 직분자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사역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사역이고요. 그리고 지속될 사역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도 오직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들을 잘 활용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온 힘과 정성을 다 쏟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